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2022년 상반기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전세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과 가족들은 한 주일 쉬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세미나 안내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은혜울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모시고 비전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비전관 건축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고 장익정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구역 김명빈 장립집사, 서명희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함께 또 이렇게 있는 바람에 많이 또 출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오늘 아마 더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확진이 된 바람에 많이 또 힘드실 텐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영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기준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다시 우리에 대해서 다시 주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슬퍼하며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시간 안에 주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임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습이 들어 주여 주님 앞에 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아르세미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따라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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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사.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나를 영접하셨네.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성령께 또한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변함없이 올해에도 사순절의 절기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정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혼돈과 불편함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속히 상황을 정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곧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천이 불타고 있습니다.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완수를 위해 목숨을 담보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게 하시어 만민의 복덩이인 젊은이들의 믿음이 우리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더욱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과 복음의 확장, 그리고 지역사회의 섬김을 위한 비전관을 세워주셔서 이 세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과 영적 질고로 인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입원 중이거나 치료와 회복 과정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주실 때까지,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전 여러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코로나로 자가 격리하고 식구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바라옵기는 이제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봄바람에 확실히 날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일 동안 가정과 학원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주차와 차량 봉사로, 안내로, 중보로, 새가족과 학습 세례 섬김과 다문화 섬김으로, 그리고 평일날 수요 붕어빵 전도와 토요학교와 각 지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교회 섬김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정과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북방헌금, 장학헌금, 비전관 건축헌금, 일천 기도헌금을 드립니다.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아들의 개업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혼식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승리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진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터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강조해서 더 강구에 보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순절 특별 헌금과 관련돼서는 주보에 기록된 것을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16일 날 그날은 비전 세미나라고 해서 여러분 유명한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직접 가서 교제하면서 제가 먼저 좀 듣다가 그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나 참 귀한 생각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한 만큼 이제 16일 날에는 여러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여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스쿨 광고가 나왔죠? 스쿨 광고 나왔는데 그 모든 스쿨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다들 참여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스쿨이 있는데 그거는 세계관 학교입니다. 이제 그 세계관 학교를 맡으실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이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했는데, 저와는 한 26년 정도 함께 교제를 나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세계관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온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영어로도 지금 강의를 잘 하시는 그런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토요일이라는 그 날을 조금 이렇게 붙잡아서 한 4주간 그렇게 이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그런 강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의를 여러분 듣는 그런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듣는 거 그 시간을 빼서 다른 토요일이니까 여러분이 평일날에도 참석하고 다른 데도 토요일날에도 참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세계관 학교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우리 비전관 건축에 대한 설문조사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시간 내서 바로 해가지고 헌금통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넣으면은 그걸 다 나중에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3월달 성경 암송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도 거의 중복되는데 우리 3월달 성경 암송 먼저 한번 한 다음에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근데 첫 주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26만 명 정도의 많은 그런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까지 갈 건지 저희들이 지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죠?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참 희한한 말들도 많이 지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아직까지 대인관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바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 식구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워하는 마음인데 어려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씩은 또 지나가는데 매를 먼저 맞았다.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걸 한번 매를 맞은 분들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중증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한 것만 봐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가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크게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다. 감기 정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다행이다 그리 싶습니다. 또 반면에 이번에 우리가 2년 이상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끌려가다 보니까 참 여러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사업을 하시는 또 가게를 하시는 분, 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거기서 해고를 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동안에 고통을 당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적지는 않잖아요. 이 적지 않은 모든 식구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대단하다 싶습니다. 다 사정들이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잘 내색을 잘 하지 않으세요. 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은 참 믿음에 굳게 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목사님들하고도 서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담대하게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위로를 줄 사람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걸 모두 다 증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위로를 받기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줄 큰 위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그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해줄 위로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그와 같은 큰 복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위로,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는 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는 그 위로,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 아시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란 게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이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뜻과 자신들이 일치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헛된 소망, 희망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동안 뭘 들었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자기들의 모든 생각이 뭘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생각이 이랬죠. 와,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해방시키고 세계 위에 우뚝 선 그런 나라로 그렇게 만드실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지금 뭡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더 희망에 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헛된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네. 살아나시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이제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죽음에서 부활한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다시 이제 그 헛된 꿈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온 세계에 뛰어난 그런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문장이나 이런 설교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살펴보니까 이때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랬는데 미완료 과거형인 것은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이 계속 진행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요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겠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자꾸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런 희망은 이제 버리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헛된 희망을 버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굉장히 그 뭔가 여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한테 딱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딱 끌고 왔습니다. 그때 뭐 아마 성인 같은데 둘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 두 아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참 뭘 잘 모른다. 너희가 구하는 게 뭘 구하는지도 지금 잘 모른다. 그러나 그날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권한을 주셨으니까 그날에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뭔 말씀하시는지 그때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이때도 지금 그렇게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원했고 부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제자들만의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 앉아 계셔도 어떤 분은 뭐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목적이 만약에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저 그냥 건강만 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어떤 것에 지금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전히 뭡니까? 자기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나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출세를 꿈꾸고 있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안 되면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이 세상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권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 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그 희망은 내가 생각하는 희망이 아니다. 속히 좀 그런 꿈을 좀 깼으면 좋겠다. 이미 너희들은 내 사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희망을,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의 희망 그걸 갖다가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그 놀라운 어떤 능력과 그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주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가기 위해서, 거기에 너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빨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깨버려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그 피로 값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을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속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잘못된 세상적인 꿈을 빨리 깨버리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이건 막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이거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이제 우리 성경은 원래 원문이 있었죠.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데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해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참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 때로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잠시 그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도 우리가 그 어떤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정서에 맞게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번역에 있어서 원래 그 뜻이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내용도 혹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 교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그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걸 풀어서 드리면은 알게 됩니다. 먼저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원뜻은요, 알라,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임하시면이라는 어떤 그 말이 사실은 뜻이 뭐냐, 임할 때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한 뜻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꿈을 이제는 깨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건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꾸어야 될 꿈이 있는데 그 모든 꿈은 언제 너희들에게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힘이라는 것,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그런 권능인데, 그 권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여러분 띄워주실 때 그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능력을 받아서 사역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그때 뭐가 있느냐? 너희도 똑같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권능 이런 거를 맛볼 건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이런 권능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예수를 믿었긴 믿었지만 성령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으셨으니까 너가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하나하나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떤 그 사형수 한 사람이었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작용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써 내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내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아주 강한 바람, 센 바람이 거기 안에서 일어나면서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꽃이 임함으로 저희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이제는 다른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나라 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저희들이 막 증거했던 바로 그런 것이 처음에 내려왔고,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이미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임한 내가 그 다음부터 이게 권능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뜨겁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권능을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드러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를 때는 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서 우리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숨겨져 있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한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갈 때마다 이걸 체험해요.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환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간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을 평소에도 잘 이렇게 체험을 못하고 익숙한 곳에서 잘 나타나지 않다가 새로운 어떤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마다 거기에서부터 뭔가 새롭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많은 어떤 역사가 처음에 시작됐다가 그냥 교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은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싹 없어지는 거 있죠.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곳을 건너뛸 때 또 새로운 곳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어떤 권능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죠. 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는 그렇게 권능의 역사가 많이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원고와 바르게 막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오던가요? 이제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자들은 그 부분에서 잘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내 지금 집안 식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가가서 저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어떤 증인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그것도 조금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게 되면 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의 교제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뭐가 안 나타나느냐? 권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그런데 정말 낯선 사람들, 낯선 곳, 이런 모든 곳들에 여러분이 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권능을 여러분 체험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선교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 몸으로 제가 체득한 그러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의 꿈을 이야기했느냐? 저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느냐? 영역을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아니라, 그리고 내 가족이나 주변이나 이게 아니라, 내 직장이나 이거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라고요? 온 유대와 어디로요? 사마리아 어디로요? 땅 끝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역을 넓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의 영역 속에 있을 때 그냥 그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몇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5천 명, 몇만 명이 이렇게 다 모이고, 거기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다 재산 팔아서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 서로 나눠 먹고, 늘 함께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있으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아, 이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다. 그래 싶었는데 웬걸요? 조금 있으니까 세상에 예루살렘이 당국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집사님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돌을 저들에게 막 던지면서 그 돌 맞고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면서 막 그 다음부터 막 삽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임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삽시간에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 달려들잖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뭐야?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겠어요? 온 유대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디로?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 어디로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렇게 흩어지는데 여러분 흩어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온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죠. 사마리아에 가니까 사마리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죠. 또 다른 저기 지금은 여러분 그곳이 레바논 그쪽입니다.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그쪽에 여러분 가서 또 보면 거기서도 여러분 좀 믿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그 말씀하셨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을 하셨지. 아, 그게 생각난 거예요. 이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데로 확산되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된 그런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을 확 열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마치 말하는 그런 4차원 세계와 같은 하늘문이 쫙 열렸어요. 영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서 오너라 그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미소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때 비참한 일입니까?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은혜와 더불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확 이렇게 확산되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어려움이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은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참 좋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생소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 수요일날 붕어빵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생소한 사람들한테도 갑니다. 어떤 사람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좋아요. 그래도 뭐 복음 잘 안 받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생소한 사람이지만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여러분 때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여러분 과감하게 딱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귀 들린 것 같은 어떤 영이 좀 흐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거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고 권세가 임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과감하게 하시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에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우리 사랑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한 분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년 전에 그때 한국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은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은목교회가 뭔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걸 은목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은목교회 어디 있냐면 아가페 회관의 5층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들렀는데 그 교회에서 그때 들려서 있는데 목사님 몇 분이 그냥 연세가 다 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여기서 진짜 열심히 전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전도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전도지로 매주 한 차례 두 차례씩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는데 그 전도지를 보니까 참 좋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읽든지 안 읽든지 참 그 안에 내용을 전해봐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선교지 가가지고 이거 가서 번역해서 써 그랬더라고요. 그럼 뭐 안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공짜로 써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몇 분 중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김종성 목사님입니다. 김종성 목사님은 참 누구시냐면 양산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여러분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4년 전에 그분의 연세가 몇 세인 줄 아세요? 90세입니다. 90세인데 이렇게
막 열정이 막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매일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참 희한하게도 이 영감쟁이가 이렇게 지금 늙은 이런 나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또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놀라운데,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때로는 쫓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회할 때는 이런 거 별로 맛 못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김종성 목사님 연세가 지금 94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나가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94세에 지금도 어떻게 힘을 받아서 이분이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기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 불러가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꿈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막 그냥 그렇게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불러가시는 거 소원 아닙니까? 어느 날 밤에 그냥 자다가 주님께서 확 불러가시는 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라면은 우리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 권능을 체험하시도록 우리에게 주는 장이 바로 전도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데, 12제자의 이야기라고 이동원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래요. 12제자 중에서 물론 뭐 가룟 유다 빼고 또 마띠아가 이제 들어갔지만은, 근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딱 한 분만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분들은 어디서 정확하게 순교한지 모르지만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분은 인도에서, 어떤 분은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은 나라까지 끝까지 이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교통수단이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한 지역을 또 한 지역을 한 지역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그런 어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임재가 계속해서 내게 있게 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꺼림없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렇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그냥 부산에 있지 아니하고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60 이상, 70이 되신 분들도 선교지로 나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더 넓은 영역으로 가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꿈이 있습니다. 땅끝을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땅끝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땅끝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단기 선교로 나가고, 선교사님 오면 초청해서 우리가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땅끝을 향하여서 증언하는 바로 그런 삶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온 유대 살펴봅시다. 그리고 사마리아 살펴보고 땅끝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런 권능의 삶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대원들 앞에 나오시고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몸의 각 부분에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저희들이 질병을 갖고 있든 간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저를 더 이상 지배하지 말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치료와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박일랑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준자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조다순 씨가 이제 오늘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부산 전문 장례식장 신관 3층에 장지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문상을 간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문상만 받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교회에 2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결혼식이 2건이 있었는데 11시가 있었고 1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11시에 있는 식장과 1시에 있는 식장이 똑같은 식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홀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한 번은 기도하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두 쌍을 오늘 여러분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진훈, 정지희, 자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또 황나영, 문찬용 왔어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좀. 애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어떻게 어젯밤에 잘 지냈어요? 결혼하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그죠? 두 쌍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황나영, 문찬용 이 부부에게는 제가 주례를 안 선 대신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윤진웅 군은 여러분 정지 자매가 이렇게 인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반에도 이렇게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정이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릴 때 막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를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환호를 하셔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확 하고. 다 같이 준비됐나요? 자, 격려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좀 이따. 자, 두 가정 격려. 문창용 군, 이 박수를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으로 저희 교회 2건의 그런 결혼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가정이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에서 앞으로 나올 이 세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계승자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